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로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은 유대계 전통에서 안식일 아침 제사 때 공식적으로 낭독되던 시편입니다. 예배 때 낭독되던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시에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찬양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악기를 들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고백이죠. 이런 기쁨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4, 5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자,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입을 다물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선 연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노래가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부르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크게,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노래했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그저 은혜를 받았던 거죠.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10억을 그냥 준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돈 10억보다 훨씬 더 크죠. 세상의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예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찬양이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찬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마지못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또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 찬양의 입술은 저절로 열리죠. 예배가 의무가 아닌 당연히 드리고 싶은 제사가 됩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설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 직장에 출근하던 날의 긴장감과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처음 연인과 만나던 날의 두근거림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새로운 것을 낡은 것으로 만들고 설레던 것을 지겨운 것으로 바꿔놓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조용히 찬양을 드리는 게 너무나 기쁘죠. 하지만 처음에는 감격스럽던 그 경건의 행동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의무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익숙한 사랑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시편 92편의 기자처럼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찬양은 환경을 초월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 악인들이 풀처럼 자라고 흥황하는 현실을 시편 기자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 그리고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들소의 뿔은 지위와 권력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즉 악인들이 번창해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자신을 애워서 진을 친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작사자는 사업이 실패하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딸 4명과 함께 유럽 여행을 보냈는데 그만 배가 난파되어서 딸 4명이 다 죽고 아내만 겨우 구조를 받았죠. 그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작사한 곡이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어떻게 그 비극의 현장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작사를 할 수 있을까요? 미친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찬양은 좋은 환경이 뒷받침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 만들어지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상황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는 거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뭡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 사랑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찬양하는 자는 결국 번성한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아주 곱게 높이 자라죠.
백향목은 일직선으로 뻗어오르는 나무로 수천 년을 견디며 건축 기둥과 배의 돛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는 비밀이 13절에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번성의 이유는 재능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뿌리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의 문제죠. 이것은 시편 1편 말씀과도 정확히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니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거죠. 14절은 이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세월이 가도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의 삶이 이와 같죠. 나이가 들어도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빛이 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과는 반대일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위로 뻗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죠. 그래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하나님 올곧게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